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믿는 자일까요? 뭘 믿는 자? 믿는 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일컬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로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생명과 같아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안에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은 막연한 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겠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기가 실존적으로 존재하듯이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 믿음도 이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의 그 뜻은 믿음, 이 단어의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의 뜻하는 것이 해석이 믿음, 신뢰, 확신 이렇게 명사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 피스토스는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전통, 행동에서 계약한 것이나 또 약정한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나 의혹이 단 0.001%도 들어가 있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이걸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금에는 불순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8금, 14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금은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하듯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과 같은 것을 가지고 바로 믿음, 피스토스라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일으키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한 속의 목적성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그래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뭘까요? 코 밑에 숨을 쉬는가 하고 숨을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숨을 쉬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숨을 안 쉬면 간 사람이죠. 그렇듯이 믿음도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느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느냐. 입으로는 믿지요. 입으로는 믿는데 이게 믿음에 따른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 취해지면 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제 동생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믿음을 보면 별로 믿음이 안 좋습니다. 막 의심하고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큰 도시에 나가라 하고 바람 넣고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뒤 야고보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야고보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야고보가 기도 많이 했냐면은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낙타를 보시면 얼굴만 보지 말고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무릎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낙타 무릎을 보면서 우리 무릎을 한번 만져보면 많이 부끄럽고 참 죄송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됐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걷지를 못한다. 잘 걷지를 못해요. 조그만하신 목사님인데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잘 걸어 다니는 것도 의뢰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아이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걸어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우리도 정말 이때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봅시다. 자, 오늘 그 야고보가 저자인 야고보가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정말로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서 한번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자, 26절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인데 2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 있어서 영이 떠나가면은 시체입니다. 시체. 몸만 남기 때문에 죽은 몸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도 건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눈도 깜빡이고 먹고 마시고 이러하지만 죽으면은 선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앞단락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왜 오늘 전체적으로 앞단락과 쭉 연결해서 26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지금 이 말씀을 하였는지를 앞을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래 질문을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자,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4절은 전제고 15절과 16절은 전제에 따른 예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벌거벗고 옷이 없는데 추운데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야 가서 평안히 쉬어라, 덥게 하라, 배불 가서 먹어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입을 옷도 주지 않고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빨리 먹어야 돼요. 추우면은 뭐라도 막 이불이라도 갖다 뒤집어 씌워서 따뜻하게 해서 살려내야 되거든요. 추워서 막 정말 저체온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옷을 입어 집에 가서 오리털 파카 입어, 있으면 거위털 파카 입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소단락의 결론이 뭐냐면은 17절입니다. 이와 같이는 그 앞에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별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18절, 1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뭐라고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그럼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행함도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너가 말로 했던 거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액션을 취해서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출했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일단 제가 20절을 읽을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21절,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내용을 짧게 구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을 21절, 22절 두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두 다리와 같습니다. 믿음, 행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행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 그러니까 이신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을 바닥에 깔고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26절인데 메인이에요. 제가 이번엔 26절은 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영이 따라가면은 죽은 몸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몸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죽은 믿음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마비 되듯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하다가 곧 낫겠지 했는데 생각처럼 빨리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몇 걸음도 옮길 수 없는 너무 아프 다리가 통증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세요. 지금 봉사를 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병원비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일정대로 나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아프던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걸어다니고 만나고 봉사되는데 전혀 안 아픈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내가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참 배웠다 하고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다는 이런 글이 있어서 아주 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주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예로 제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청년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트럼펫을 분 사람이에요. 트럼펫. 그런데 입시 6개월 앞두고 나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당동에 있는 레슨하는 선생님이 너는 지금부터 이 악기를 바꿨으니까 지금 1, 2년 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으니까 너는 주일도 쉬지 말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 청년은 주일은 교회 나가지 말고 연습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나 서울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서울대를 안 가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일 교회 와서 교회 다녀오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연습을 집중하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선생님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둘이 막 부둥켜 울었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펫에서 악기를 나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레슨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니까요. 좀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홀라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문화원을 통해서 악기를 이제 접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 주특기를 살린 거지요. 지금 미국 대학원 이제 전액 장학생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있는데 미국의 또 구세군이 엄청 큰 단체입니다. 구세군 단체. 여기서 지금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은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앞으로 아마 더 크게 미국에서 더 큰 무대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연습해야 된다. 새벽서부터 연습해야지 어디를 가냐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교회를 어디 가냐고. 만약에 이랬다면은 만약에 은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고3이고 입시를 6개월 남겨뒀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고 봉사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여시잖아요. 서울대학보다도 미국으로 전액 장학생, 전액 생활비까지 지원받아서 참 기감이 되잖아요. 자,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좀 막연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존재를 눈으로 마치 보는 것 같이 손으로 마치 잡은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 545장 찬송이 있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손에 잡히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가현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거시적으로 밝혀서 정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앞에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이러건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 오늘 본문은 앞달락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간증도 들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형상화하여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도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실체를 누리며 하나님의 온갖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